하나님 말씀 욥기서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으니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괴롭히는 자들이다.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말을 늘어놓으며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며 내 입술은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변호인. 19절에 보시면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그 신앙,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16장, 17장에 거쳐서 이제 욥이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욥을 비난하고 책망한 그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해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모두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 인간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하고 있죠. 자꾸 이제 책망하고 뭔가 드러나지 않은 허물, 드러나지 않은 죄를 추측해서 아마도 욥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 엘리바스가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또 자기 주관적인 판단, 아마 이럴 것이다, 가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아니,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그거 사실이냐?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사람 만났냐? 거기 갔었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서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욥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데 자꾸 그 친구들이 욥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위로한다는데,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런다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3절에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친구들의 위로, 친구들의 그 어떤 비난, 책망,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 무엇이 너를 격동시켰기에 그렇게 답변하느냐?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왜 괜히 나한테 화를 내고 왜 나한테 그냥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 4절에 만일 너희가 당신들이 내 처지가 된다고 하면 나도 너희에게 말을 늘어놓으면서 내 머리를 흔들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어떤 불이한 뭔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생각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마구 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에서 사경회 때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남의 집에 있는 종을 판단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셨잖아요. 5절에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너희들을 굳게 하며 내 입술은 너희를 위로하여 진정시켰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말로 너희를 굳게 하고 견고하라고 힘을 내라고, 내 입술은 너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말을 해줬을 것이다. 진정성, 진정으로 위로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정으로 또 위로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욥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말을 해도 내 고통이 누그러지지 않는데 내가 잠잠한들 어찌 그것이 내게서 떠나겠습니까? 참으로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셨고 주께서 내 친지들을 모두 파멸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또 주께서 내 친지들을 모두 파멸케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친지들? 내 친지들, 뭐 친척들, 가족, 자녀, 아내,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다 죽었죠. 아내는 나를 배반했죠. 그리고 욥이 말하자면 큰 기업이에요. 욥이 큰 기업입니다. 재산이 많고 양, 소, 우리, 낙타, 나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욥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이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종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또 욥과 관계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일가 친척들, 거기서 말하자면 벌어먹고 산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러면 그 이가 친척들이 다 그 사람 덕에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쫄딱 망했네요. 그러면 같이 먹고 살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심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며 나의 파리한 모습이 나를 대항해 일어나 내 얼굴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하셨다. 몸은 파리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9절에 그분의 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나를 찢고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를 향해 이를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를 가시는 것 같다.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신다. 째려보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 무시무시하네. 10절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자기들의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면서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치기 위해 함께 몰려드는구나. 예. 하나님의 진노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직접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반영이 돼요. 예? 원수들에게 대적, 아시리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모압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람들에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빼앗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지만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짐승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셨다. 악인들의 손에 나를 맡기셨다. 12절에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이 나를 꺾으셨다. 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편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셨다. 부러진 거죠. 내 목을 잡아 나를 붓으로 들이셨고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 목을 잡아 나를 붓으로 들이셨대요. 관역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13절에 그분의 화살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분이 사정없이 내 콩팥을 뚫으시고 내 쓸개가 땅에 쏟아지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큰 고통, 비통한 일이 끊임없이 이제 찾아온다 이거죠. 콩팥이 뚫린다? 못 사는 거죠, 그거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신장, 콩팥. 쓸개가 땅에 쏟아진다. 예. 살기 힘든 겁니다. 이건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이렇게 심각해지면 못 살아요.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죠. 마치
마치 그와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그분이, 12절에도 그분이 했다. 14절에서도 그분이 나를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만 날 찢으신다. 15절에 나는 맨살에 굵은 베옷을 끼워 입었고 내 뿔은 먼지 속에 더럽혀졌으며, 굵은 베옷은 그 비통한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세상을 떠나거나 아주 비통한 일을 만났을 때 굵은 베옷을 입는데, 그 굵은 베옷도 기워 입었대요. 기워 입었다? 참 형편없는 거죠, 상황이. 내 뿔은 권세예요. 권세. 뿔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 권세, 영광,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뿔은 먼지 속에서 다 더럽혀졌다. 명예가 떨어진 거죠.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얼굴, 16절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렇지만 17절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으며 내 기도는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17절부터 이 마지막 22절까지 욥의 믿음인데요. 나는 그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다. 어떤 일을 포악하게, 악하게 같이 맞서고 같이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해보자. 그게 포악이거든요. 성도는 포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 기도는 순수하다. 욥의 기도는 순수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편안할 때 하던 기도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욥의 그 소망, 욥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맨 마지막에도 말하지만 잠깐 지나면 머지않아 나는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자꾸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게 큰 문제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어 잊으려고 해요. 말 안 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아니, 개인의 임종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개인의 임종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신앙, 또 내가 부활신앙.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신앙. 세상은 소망을 두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지, 순종하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곳이지, 여기는 소망의 어떤 근거가 아니에요. 닷을 여기다 내리면 안 돼요. 배에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이 세상에다 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닷은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천국에다 닷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닷을 내리면요, 배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 일정한 거리 밖으로 못 나가요. 거기서 맴도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땅이여 나의 피를 덮지 말고 내 부르짖음이 머물게 하지 마라.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인이 저 높은 곳에 계신다. 나의 증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또 아내, 와이프가 뭐 어떻게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증인이 있어요. 나에겐 확실한 증인이 있다.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는 증인이 계시다. 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다. 변호자가 있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이웃을 변호하듯이 그분이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할 것이다. 변호자를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뭐 또 있다는 건가? 다른 보혜사. 또 있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세요. 보혜사가 바로 변호자, 대리자, 증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나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집에 아이들이 기도한다. 야, 기도해봐. 네가 오늘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이 어린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를 왜 저렇게 하는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걸 들으시면 어떻겠어요? 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멀쩡하게 기도 시작했다가 또 뭐 어디, 3,000% 빠지는지, 뭐 기도를 어디로 가는 건지.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아서 오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하는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흉내를 내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흉내 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 잘 못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저기 변화산, 헤르몬산, 헐몬산에 데려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들었어요. 기도시켰는데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한다 그래도, 우리는 참.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자가 필요해요. 또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있냐? 물어보잖아요. 판사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판은 뭐 쉬운 재판이에요. 다 쉬워요. 판사도 쉽고 피고도 쉽고 다 쉬워요. 판결이 쉽게 나와요. 확실한 증인. (20절에)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기도. 22절에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죠. 저희도 뭐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저희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 점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되겠습니다.